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봉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을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잠시 복음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말라야, 높이 8,000m가 넘는 14개 봉우리가 있는 곳. 그곳은 영하 40도의 추위, 초속 45km의 강풍, 심장을 터뜨리는 희박한 산소, 무서운 고산병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2명의 산악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옆에 홀드 있나 홀드? 손 닿겠나? 힘들겠어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2사람. 그러나 한대원은 강렬한 고산 태양빛으로 생긴 설맹으로 더 이상 등반이 불가능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는 곧 동사할 것입니다. 구조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4시간 지났어요. 해집니다. 저 혼자서라도 가가지고 재원이 찾아보고 꿀떡이 데리고 올게요. 정보가 그럼 절대로 안 돼.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이중 전환이 된다고. 아이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빨리 구조대 출발시키라고. 꿀떡이 죽어. 캠프에 있는 동료들은 최선을 다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A rescue squad. 아니 지금 구조대로 끓인다 그러면 이 날씨에 누가 올라가요? 지금 이 날씨에 밖에서 밤새야 보면 그만 죽어빈다는 건 니도 잘 알잖아. 아니, 저도 혼자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팀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대장인데 우리 팀 등정은 나몰라라 하고 제가 목숨인 겁니까? This is the Korean team. We have a member stuck in second step, and another member is missing. If there is anybody nearby, please send the rescue team. Please help us. Please. We have a member stuck in second step. He's still alive. He's still alive. He's still alive. Please. Please help us.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귀중한 일이지만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던질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을 살리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주시기 원했던 생명과 구원을 당신이 얻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박수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는데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6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시고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씨앗은 뿌려져야 땅에서 썩고 싹이 나고 그래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나가시고 또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힘써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가 마쳤습니다. 새벽기도가 끝나고 그리고는 많은 분들이 돌아갔습니다.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너무나도 슬피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애절하고 긴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는지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주여 제발 살려주십시오. 믿습니다. 이 기도를 권사님이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애절하고 컸던지 목사님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필시 우리 권사님의 가족 중에 급환으로 입원하신 분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있나 보다 그런 짐작이 들고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가 권사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권사님께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기도 중에 꼭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던데 위급한 가족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너무 불쌍해요. 꼭 살아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 그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위급한 겁니까? 물었습니다. 권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가을 동화에 나오는 은서 있잖아요. 죽으면 어떡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더랍니다. 순박한 건지 아니면 믿음이 좋은 건지 모자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간혹 TV에 보면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대부분 이런 겁니다. 죽을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죽을 각오를 가지고 도전했다. 그리고 잘 됐다는 거죠. 아니면 창피함을 무릅쓰고 발바닥으로 열심히 뛰어다녀서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거나 혹은 남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공도 그것이 완전하진 않다는 겁니다. 다시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들의 힘이나 또 안간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탈진과 위기를 극복한 사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위에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주는 제자들도 흥분하고 놀랐을 것이고 또 그것을 다 받아들고 먹고 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도 굉장히 놀라고 흥분하고 막 들떠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무나도 흥분하고 좋아서 야! 이 사람이라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거고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는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민수님이 동요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십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무엇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그런 환경 속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큰 위기를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위기들, 또는 예상을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위기를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순간순간 만나는 위기가 뭐냐? 내가 처하는 고통이 뭐냐라고 하는 원인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17절에 말씀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18절에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쉽게 말씀드리면 날이 이미 저물었고 바람이 일어서 갈릴리 바다에 파도가 흉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배가 당장이라도 엎어질 것 같고, 그리고는 죽음을 당한 것 같은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날이 저물었다는 겁니다. 날이 저물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이제 그동안 갑자기 조금 전에 베세다 들판에서 놀란 기적을 경험하고 흥분의 도가니였던 것들이 다 이제는 식어졌습니다. 그리고 빈들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 갈 길로 다 돌아갔습니다. 제자들도 그곳에 남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축제는 끝났습니다. 적막하고 고요함만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이미 날이 저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낮 동안 수많은 사건이 있고 기적이 있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인생에 대비시키면 뭐냐? 힘이 없고 기력도 쇠하고 꿈도 사라지고 이상도 식어지는 인생의 황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건강하고 왕성한 기계를 자랑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강과 기계가 죽는 순간까지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성공과 영광과 풍요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인생의 저녁 노을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패와 질병과 고통과 패배로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또 하나는 주님을 조용히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때가 저물 수 있습니다. 그 때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녁이 아침이 될 수가 있고 석양이 새 아침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저물 때 내가 많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닥치고 황혼이 깃들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버릴까 행하진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기다리겠습니까?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큰 풍랑이 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호수 중에 하나인데 호수 가운데 가장 큰 호수입니다. 얼마나 호수가 크고 넓은지 그 사람들은 바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호수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산맥이 있습니다. 이 산맥의 북쪽으로 해서 쭉 이 산맥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부터 어느 순간마다 갑자기 돌풍이 오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때에 갑자기 큰 돌풍이 일어서 갈릴리 호수가 바다처럼 파도가 일기 시작을 하고 풍랑이 일어서, 그래서 많은 배들이 전복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잃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들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공격은 그런 대로 우리가 예방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예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드는 인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인재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풍랑이요, 막을 길이 없는 그런 대책도 없는 것입니다. 건강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건강식을 하고 나름대로 절도는 삶을 살아가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평생 건강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건강에 해를 입기도 하고 심각한 질병에 놓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혹은 회사에서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무슨 재주를 부려도 풍랑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머리에 띠를 들이고 생명을 걸고 고층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는 우리를 봐달라고, 우리를 좀 돌아봐달라고 그들이 데모를 하기도 하고 많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오페라 가수였던 파바로티가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공연을 마치고 밀라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라노를 향해 가는 비행기 탑승하고 그리고는 날아갔습니다. 밀라노 이제 공항에 가까이 가는데 문제는 너무 안개가 짙은 거예요. 안개가 너무 짙어서 결코 이 비행기가 착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장이 무리하게 안개를 뚫고 착륙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실수해가지고 비행기가 어떻게 되느냐, 탈주로를 벗어나서 추락을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순간 추락을 하고 나니까 온 비행기 안은 아수라장이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파바로티는요, 순간 부딪히고 정신을 잃었다고 그래요. 정신이 얼마나 이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깨어나 보니까 비행기 속에 난리가 나고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파바로티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여기가 생사의 갈림길이구나.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다. 그것을 그가 그 상황 속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서운 풍랑과 험하고 모진 시련을 통과하고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진 풍파와 풍랑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고 오늘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풍랑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말하기를 아직 예수님은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 예수님을 떠난 사람의 인생은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누구라도 홀로 있으면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요,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건강과 성공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위기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위기를 처하는데 어떻게 위기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던 배에 떠나셨던 예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제자들만 있던 그 배에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고 모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때에 바람도 풍랑도 위기도 절망도 사라졌고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 가버나움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려던 땅, 우리의 가려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바라고 정한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도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때 그 모든 풍랑을 이기고 그 목적지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저 천국, 영원한 목적, 우리의 본향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겪고 있던 위기는
그들이 타고 있던 배로 주님을 모셔드려서 영접했을 때 그때 위기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가, 문제가 해결되고 푸는 열쇠는 뭐냐? 나의 능력과 지식과 그런 권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배에 영접할 때에 그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은혜와 이 땅에서 복되고 형통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안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붙잡은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당하는 고통과 환난과 시험과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여전히 위기요 고통과 고난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 위기, 정치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도덕적인 위기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어디 사방을 돌아봐도 위로받을 수가 없고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상처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시고 수술하지만 그것을 아물게 하고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려던 땅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